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은 신명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속에는 각종 하나님의 명령과 부탁하신 규례 그리고 주어진 법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신명기서만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4장으로부터 6장까지를 보시면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4장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10계명을 주시며 이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는 규례와 법도를 반포하고 이를 지키라 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을 보시면 규례와 법도인데 특히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규례를 너와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내 가족들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해라. 그리하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유대인들 사이에는 탈무드라는 그들의 산 교훈서를 통해서 한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여 년 전입니다. 힘의 상징처럼 전 세계를 휩쓸었던 로마의 군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함락을 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때였습니다. 언제 함락되어서 죽음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위기를 뚫고 로마의 사령관을 만나기 위하여서 성을 빠져나온 이가 있었습니다. 아까바라고 하는 랍입니다. 몇 차례의 죽음의 고비를 넘고 드디어 그는 로마의 사령관을 만납니다. 사령관의 이름은 베스베찬입니다. 베스베찬 사령관은 자기를 찾아왔다는 랍비에게 용건을 묻습니다. 그러나 랍비가 사령관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실 것인가?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죽이고 파괴할 것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사령관은 서슴없이 그렇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서 사령관님을 찾아왔습니다. 성 안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 하나만은 꼭 보존시켜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령관이 껄껄 웃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말합니다. 그 정도의 청이라면 못 들어줄 것이 없지.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그 후 그는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도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명을 걸고 보존하기를 원한 이 작은 건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작은 집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단 하나의 작은 학교 건물이었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그 안에 무섭도록 강한 유대인의 비밀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전은 나라와 정치를 뜻하는 것이죠. 성전은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궁전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또 성전도 결국 파괴가 된 것이죠. 국가도 종교도 파괴가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오랜 세월 민족의 생명을 이어가는 신앙 교육만을 철저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랍비에게는 바로 이 유대인의 비참한 운명, 그 밑바닥을 지탱해가는 그 비밀을 증거해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유대인이 학살을 당합니다. 2500여 년의 방랑의 세월을 유대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 가지 성경 말씀과 탈무드를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일만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는 하루아침에 몇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된 그러한 조작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는 얘기의 비밀은 다시 기원전 587년 바벨론 포로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바벨론 포로 때까지 기간이 약 1000년을 헤아릴 수가 있는데요. 이 기간 히브리인의 가정에는 어린아이가 생길 때마다 실시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처음 의식은 사내아이가 출생을 하면 이루어지는 종교의식으로 출생한 날로부터 8일이 되는 날 그 아이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언약의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0일 후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 제물로 바쳐서 아들의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의식은 철저하게 한 사내 아이의 출생과 관계가 된 그러한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두 번째 중요한 의식이 뒤따릅니다. 할례와 번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유아 세례만 받고 아이를 그저 내 동행이 쳐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례와 번제가 끝이 나면 이 아이들은 가정에서 날마다 다음에 네 가지 일을 했어야 됩니다. 첫째, 그들은 날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외웁니다. 외워야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쇠마라고 불렀습니다. 본래는 듣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주기도문과 흡사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생활 속에 성경 말씀이 체질화되도록 하루에 100번이고 외우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어린아이들은 아침 기도회 때마다 자기의 보통옷 위에 탈리트라는 진 옷을 걸쳐야만 했고 그 위에 지집트라는 푸른 색깔에 늘어뜨린 장식을 걸칩니다. 율법을 묵상하기 위한 엄격한 규례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아이들은 가죽으로 만든 박스풀을 하나는 팔뚝에 다른 하나는 머리에 가죽끈으로 매달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박스 안에는 각기 네 구절들이 적힌 성경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나 배나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엄격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규례가 또 있습니다. 모든 히브리인 집 문간에는 성경 말씀 두 절이 써있는 메주자라는 양피지를 나무통이나 금속으로 만든 통 속에 넣어서 붙이게 합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 메주자를 손으로 만지면서 기도문을 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라는 기도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입을 맞춥니다. 얼핏 보면 우스꽝스럽죠. 우스꽝스러운 것 같은 가정교육이죠.
무의미한 전통의 강요처럼 보이는 바로 이 종교의식 속에는 천년을 꿰뚫고 비춰온 사건 하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사건 하나가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을 결정지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우연히 생겨난 사건이 아닙니다. 비통한 경험과 영광의 경험이 뒤얽혀서 생겨난 비참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오히려 모세에 비장한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 그것은 80여 년 전 호렙산 미석에서 불림을 받았던 신앙 체험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신앙적인 순례는 바로의 궁전에서 정치적인 투쟁,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죠. 모세는 100만 이스라엘인들과 홍해를 극적으로 건넌 후에 폭풍우처럼 밀어닥치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모세는 가나안이라는 미래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뚜렷한 구원을 바라보고 묵묵히 행진을 계속해서 나갑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었던 것, 이스라엘의 행진은 의미가 없었겠지요. 모세의 생애는 한마디로 역설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처절하게 경험한 모세. 그러나 그 고난을 꿰뚫고 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약속, 이 두 세계 속에서 모세는 자기의 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세에게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신앙 고백만 있지 않았습니다. 호렙산에서 시작한 그의 순례, 그것은 80여 년간이나 걸쳐 계속된 그의 순례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는 것 못지않게 동족 이스라엘의 끈질긴 배신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배고픔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토록 감격적이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저버립니다. 위협이 닥쳐왔다는 이유로 고통 위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부정해버리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모세는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80여 년간의 지나긴 순례가 모세에게 끝이 날 무렵이 됐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맞은편까지 왔습니다. 모압 평야라는 곳이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더욱 비참한 것은 80년의 고생 끝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의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감격과 슬픔이 교차되는 시점에 모세는 가나안으로 진군을 하려고 하는 100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소리 높여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는 약속의 땅, 자신은 그 행진에서 낙오가 되어서 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시점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과 죄악까지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세계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는 보았기에 쇠마를 외쳤다는 것이죠. 바로 이 쇠마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그 생명을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녀 교육에 가장 성공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미국 전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학 교수 중에 30%가 유대인이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노벨상 수상자 중 24%가 유대인.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뛰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또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생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정이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소이고 부모가 가장 훌륭한 신앙 교육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제일 먼저 교육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들어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대문 밖에도 써붙이고 문설주와 기쁨에도 써붙이고 이것을 읽고 외우게 했습니다. 특히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올 때에는 이것을 읽고 외울 뿐만 아니라 이 글이 쓰여져 있는 기둥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쇠마를 암송합니다. 그런데 이 쇠마의 내용을 보면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믿음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첫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흔히 쇠마라고 하는데, 쇠마라는 말은 본문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에서 온 말이 바로 쇠마입니다. 그 첫 단어 들으라, 그 단어의 히브리어가 쇠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떤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저절로 인생과 세계관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질서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과 이성, 자식, 부부, 자리, 하나님, 이런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나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의 질서를 잘 잡아나가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4절로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뜻, 힘,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전인격과 전노력을 강조하는 중원법적 강조 표현입니다. 두주인, 세주인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6절 7절에서 말씀하시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삶의 구체적인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8절로 9절을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신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라 라는 말씀이죠. 미간은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정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 삶의 현장에 적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모든 사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온통 지배하도록 하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쇠마의 내용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본문 6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실천에 옮기고 남에게 가르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쇠마의 세 번째 내용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해든지 길을 갈 때 해든지 누워있을 때 해든지 일어날 때 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남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890년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성질이 아주 급합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적자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도망을 갑니다. 이후에 그 아이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해서 군대에 들어가고 그 뒤에 정치활동을 하다가 1933년 44세의 나이로 독일의 절대 독재자인 총독이 됩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56세에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1890년 같은 해 미국의 텍사스주 테니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고 자랍니다. 부모는 신앙의 신실해서 아버지는 아이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었고 가족이 모두 교회에서 적극적인 봉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의 이름이 아이젠 하워입니다. 그의 미국 연합군 사령관이 됩니다. 1944년 6월 6일 히틀러와 아이젠하워 두 명의 동갑내기는 전투에서 만나게 됩니다. 11개월에 걸쳐 싸운 결과 히틀러는 지하 반공대 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을 합니다.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62세에 대통령이 돼서 78세까지 살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똑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 두 사람의 길이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것은 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말씀 없는 가정에서 제멋대로 성장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두 사람의 길을 이렇게 다르도록 만든 것이에요. 이 말씀드린 대로 자녀 교육 으뜸하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들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실버만 교수의 오늘의 미국 내일의 유대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금세기 미국 최고의 지성인 21명 가운데 15명은 유대계 학자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해마다 큰 영향력을 끼친 주요 논문 10편 중 2, 3편은 유대계 학자의 것이라 하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세계 랭킹 100위까지의 재벌 중 절반은 유대인에 의하여서나 또는 그들의 자본에 의하여서 경영이 되는 회사들이라고 합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철저하게 쇠마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철두철미 교육을 받는데 그 비결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대 교육의 아버지 스위스의 교육자 페스타로치는 이 세상에는 지식을 가르치는 머리학교도 있고 기술을 가르치는 손끝학교도 있는데 마음을 가르치는 가슴학교가 없다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쇠마 교육은 바로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탈무드의 교훈에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이들이 지혜로워야 할 시대가 아니라 부모가 지혜로워야 할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아이들에게 세상 지식과 영양가만 채워진다고 해서 결코 건강하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 가정의 달 모세가 권면한 대로 쇠마 교육을 내 가정에서 실천했죠. 이 교육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쇠마 교육의 성공에 보장해요.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행복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주님 거룩하신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우리의 가정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오늘 신명기 6장에 주신 쇠마를 통해서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일이 내 가정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세상 교육에만 열심을 내지 말고 믿는 자답게 쇠마 교육을 내 가정에서 실현하는 그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